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러므로 너희 상태가 어떠하든지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너희가 얼마나 나약하든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걱정하지 마라는 위로의 말씀 아닐까요? 또 한편에서는 그 누구도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내가 너희를 붙잡고 택하였으니 결단코 누구도 너를 손댈 수 없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울렸을까요?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했으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자신을 팔고 있는 가룟 유다가 눈에 보였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 마당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아마 눈에 선한 듯 보이듯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너머에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모습을 주님은 이미 내다보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잘할 때만 내가 너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 배신할 줄 알지만, 내가 너 실패할 줄 알지만, 오늘 또 네가 무너질 줄 알지만, 그러나 기억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네가 어찌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안다. 알면서도 택했다. 그러니 그런 믿음으로 너는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이야기를 먼저 내어놓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격려하고 붙잡기 위한 방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해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굳게 새기면서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건 아주 매서운 눈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처럼 심령이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괴로우셨을까요? 나를 판다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괴롭다는 소리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괴로우신 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가 바른 눈을 뜨지 못하고 사탄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길로 계속 가고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괴로우셨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에 대해서 한마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종종 이 말씀을 툭툭 던지시면서 깨달으라, 돌이키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에도 보면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던짐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족식 후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3장 앞부분에 있습니다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으로 여운을 남겨놓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깨끗하게 구속받은 자가 아니라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 속에 혹시 나는 이라는 생각을 가룟유다는 하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는 돌이키지 않고 계속 직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팔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된 일은 성경이 응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일이니 안타깝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가 돌이켰으면 좋겠다.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해요? 계속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갑니다.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마치 이런 겁니다. 사람을 살인하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게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그게 무죄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안타까운 탄식일 뿐이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몇 번이고 예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사탄에 사로잡힌 마음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들리지가 않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의 모습은 여러분 이것을 거울 삼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며 심령이 괴로워하시면서 혹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주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깨닫지 못하여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사탄에 사로잡히는 일,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늘 말씀을 보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어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일, 그리고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옳고 정당하고 깨끗한 것처럼 그런 교만하게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또 성경이 그때그때 설교자의 입을 통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귀로 듣고 아멘,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오늘 서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부터 쭉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주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야기하는 괴로운 심령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선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난 아닌데, 나는 아닌데, 누굴 말하는 거지? 누구야? 그리고 서로 어리둥절해서 눈알만 떼굴떼굴 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슬픔이 어떤지 헤아리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변명만 계속 내뱉고 있을 뿐이지 그 누구도 주님의 이 애타는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님의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자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질 그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주님 너무나 민망합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주님 은혜의 길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로받고 얼마나 힘이 더 나셨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한 사람도 주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무지했다는 거죠. 아주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은 무지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는 여전히 무지하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 헤아릴 줄 모르는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부모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쏟아내고 불평과 원망만 쏟아내는 그런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봅시다. 주님이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는 가룟 유다. 주님의 슬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그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무지한 모습.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 돌아보면서 주님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은혜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필리핀의 황태연, 이춘선 우리 협력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한 자로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경고 말씀에 귀를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부드러운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의 길로 끝까지 치닫는 마귀에 사로잡혔던 가룟 유다처럼 혹은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이 주님 마음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돌아보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 주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겸손한 그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복음 말씀 앞에 서서 행하시는 그 철저한 사명감에 입각한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돌아보며 주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겸손히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황태연, 이춘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의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사 선한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 성령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